매우 어리석은 질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여러분에게 묻지요. 사랑, 정말 수없이 많은 사랑 가운데에 그래도 이게 가장 크지, 혹은 이게 가장 위대하지, 이렇게 말씀하고 싶은 사랑이 있으십니까? 예, 질문을 하자마자 막 그냥 손을 번쩍번쩍 드시면서 예, 대답을 하시네요. 부모님의 사랑이죠. 부모님의 사랑. 맞습니다. 맞습니다. 부모님들의 사랑, 누가 그것을 작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유, 저쪽에 또 다른 분 얘기를 하시네요. 부부의 사랑. 네, 맞습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크고 위대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어김없이 빠지지 않고 대답하는 이 사랑, 이러한 부모님이나 혹은 형제나 혹은 부부 혹은 사제지간의 사랑, 이런 것들. 그런데 사실은 진정한 사랑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이 정말 크다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그 관계, 누구와 누구의 사이에 있는 것이냐 하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있는 이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는가를 봐서 참 큰 사랑, 작은 사랑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요, 수없이 많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있고 수없이 많은 부부 간의 관계가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위대한 사랑을 하고 있다고는 말할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은 그냥 게임에 미친 젊은, 정말 미쳤다고 해도 그건 틀리잖아요. 미친 젊은 아빠 혹은 부모가 어린아이가 굶고 있는지 자기 자식이 죽어가고 있는지 이것조차 관심 없이 그저 게임만 매달려 있다 결국은 아이가 죽게 되는 이런 일들도 벌어지고요. 또 자녀 입장에서는 부모님이 지금까지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에 대한 보답, 이것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자식 간에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이익을 취할까, 그냥 법정 가서 싸우고, 그러다 아마 화병에 돌아가셨을 거예요, 살아계셨다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요. 부부도 서로 간에 금술이 좋은 부부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고요. 즉 다시 말해서 어떤 관계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또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살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짐승들도 자기의 새끼를 위해서 정말 자기의 몸을 다 내주는, 물고기도 그런 물고기가 있잖아요. 가시고기라고 하는. 자, 아버지가 자기의 몸을 다 뜯어먹게 하는 그런 걸 보면서 야, 정말 미물이지만 큰 사랑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죠. 자, 이렇게 볼 때에는 관계라기보다는 오히려 더 정확한 것은 어떤 사랑을 받고 있고 또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피는 것이 더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 친구만이 아니고 그 누군가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자녀를 위해서 부모님이 목숨을 버리면, 선생님을 위해서 혹은 이 제자들을 위해서 스승이나 혹은 제자가 목숨을 버리면, 어떤 관계냐라기보다는 목숨을 버리면이라는 것이 이 사랑이 위대하구나, 정말 크구나 하는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인간으로서 표현할 수 있는 가장 큰 사랑, 그것보다 실제적이고 그리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큰 사랑이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과 요리문답이 그것을 더 정확하고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제13주일에 33문과 34문으로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먼저 33문 먼저 보겠습니다. 제가 질문하고 여러분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3번째 질문.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유독 예수님만 외아들, 독생자라고 불리우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참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들도 예수님을 통하여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습니다. 아멘. 예, 이걸 봐서 이게 뭘 말하는 거죠, 도대체? 자,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이 왜 위대한 사랑이냐라고 불릴 수 있는 그 이유가 여기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하는 외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자, 우리가 지금 외우고 있는 사도신경 여러분 어떻게 외우죠?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렇게 표현하죠. 그런데 새로 바뀐, 그래서 새로 바뀐 번역된 사도신경을 보면 이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렇게요. 뭐가 다르지? 외아들하고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뭐가 다른 거죠? 예, 사실은 어떻게 보면 말장난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사실은 아주 중요한 문제긴 합니다. 외아들이라고 한다면 아들이 하나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에게 딸이 있다는 얘기는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어떤 자녀가 있을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두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더 정확한 표현은 독생자, 즉 풀어 얘기하면 그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형제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그 한 분이라는 것이죠. 자, 이러한 독생자라는 이 사실, 즉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그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데 그 중요한 이유를 알기 전에 정말 그러냐 이걸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까? 예, 아멘. 어디에 있죠? 예, 여러분도 다 사실은 알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성경에 있죠.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 어디에 있냐 이제 이걸 어떤 상황 가운데서 그런 정확한 증거를 또 말씀을 찾을 수 있느냐. 자, 첫 번째요. 우리가 지금 이 삼위일체를 보면서부터 계속 살폈던 내용인데요. 예수님의 세례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세례 장면에서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모양의 성령님께서 강림하시고 하늘이 열리고 무슨 소리가 들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죠? 누가 하신 말씀일까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그 아래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예, 하나님께서 직접 그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예, 내 아들이야 이렇게 증명을 해주셨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의 입을 통해서도 이야기하셨습니다. 대표적으로 누구를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베드로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정확하셔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누구 남았죠? 누가 마지막으로 증언을 하셔야 될까요? 예수님 본인. 그분이 직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시기만 하면 되는데 언제 하실까요? 예, 언제쯤 하셨던 것 같아요. 자, 예수님께서 잡히십니다. 공회에 잡혀요. 공회에 잡혔다가 장소를 옮겨서 어디로 가죠? 빌라도에게로 갑니다.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셔요. 그런데 그 옆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조롱을 하기도 하고 모함을 하기도 하고 거짓 증언을 해요. 그러니까 이 빌라도가 어떻게든 예수 그리스도를 좀 살려보려고 또 죄 없다 해보려고 이렇게도 물어보고 저렇게도 물어보고 죄 있는 게 맞냐 없는 게 분명한데 이렇게도 얘기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아무 말씀 안 하셔요. 아무런 대답도 안 하세요. 그런데 빌라도가 한 가지를 묻습니다. 네가 예수님을 향해서 네가 찬송받을 자의 지금 누구죠? 찬송받을 자? 하나님. 네가 찬송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렇게 질문하셨을 땐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이야기하십니다. 대답하셔요. 그렇다. 내가 그니라.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분명하게 자신의 입으로 증언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다음에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과정 가운데서 또 이번엔 이스라엘 사람 아닌 이방인, 그러면 누가 있을까요? 그 아래서 지키던 백부장, 군인이죠. 이탈리아 군인. 그가 결국 되는 일들을 보고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죠?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에 단지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일부러 증명하기 위해서 거짓으로 꾸며낸 내용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이 1.16도 변함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며 정확무오한 말씀이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이 안에 기록된 그 내용들까지도 진리라는 것을, 진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수없이 많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여러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증언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쯤 되면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굳이 부인하고 아니라고 이야기할 바는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좀 이것이 신학적으로 깊이 들어가면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고 친다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이 과정에서 안 계셨던 때도 있지 않냐, 이렇게 아주 복잡한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좀 잊으셔요. 그건 잊으시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에 대한 확실한 믿음만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사실을 마음에 두셔야 돼요. 왜 그런가? 이렇게 예수님께서 독생 한 분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믿을 때에 무엇이 또 믿어지는가? 그분이 하신 일들까지도 믿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구원 사역, 즉 이 땅에 오시고 고난 가운데 죽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리고 이후에 부활하신 일, 이 일들이 이 일들을 이루신 그 주체가 누가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죠.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물론 참 사람이었지만 참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구원 사역들이 매우 그리고 완전하다는 사실을, 그것을 증명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께서 계획한 대로 되지도 않으셨을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인간에게 위임시켰다면 될 수도 없지만 했다 손치더라도 인간의 연약함과 죄성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없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예수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일을 이루셨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사에게 깊이 개입을 하셨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일을 이루는 주체가 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의 영원하신 참 아들이라는 사실, 이것이 매우 중요한데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두 번째의 대답이에요. 그러나 우리들도 예수님을 통하여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다는 이 사실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러한 일을 하시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는 사실,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삼위일체라는 사실, 독생자라는 사실, 그것을 믿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예수님께서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없고 그러한 생각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좀 마치 물 위에서 이렇게 떠도는 부평초화도 같은 그런, 무엇을 내가 기뻐해야 하고 무엇에 감사해야 하고 하는가, 이것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저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였습니다, 이 사실로 끝난다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이 우리와 여러분과 관계가 맺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는 이 일에 있어서 우리도 배제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하시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남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는 없잖아요. 아저씨까지는 몰라도. 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이 사실이 과연 무엇을 말하느냐,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그것이 바로 예수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구원받은 자,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즉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이죠. 자, 이렇게 될 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 예수님도 하나님의 자녀, 나도 하나님의 자녀. 아, 쌤 똑같군요. 예, 같습니다. 그러나 다릅니다. 이 사실에 대한 이해가 있을 때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 있고, 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을 더 찬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실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입양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이야기하고 부를 수 있고 부르짖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양자 삼은 바 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은혜로, 그분의 죽으심, 그리고 또 그분의 구원 사역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사실 우리나라도 입양에 대한 인식이 점점 좋아지고는 있어요. 그래서 입양하는 부모들도 많고, 또 요즘 같은 때에 아주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 이 불임이 점점 늘고 있다는 사실이고요. 그런 것들과 더불어서 자녀들을 낳는 자녀, 이렇게 뿐만 아니라 가슴으로 낳는 자녀라고 표현을 하며 입양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권하기도 하고, 사회적인 분위기도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입양에 대한 의식이나 제도가 잘 되어 있는 여타의 나라들과는 많이 차이가 있죠.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는가 하면, 입양하는 대상 아이들을 선택할 때에 차이가 많아요. 즉, 좀 더 이쁘고, 그리고 이 질병도 없고 장애도 가지고 있지 않고, 하여간 따지는 것들이 참 기왕지사 자녀로 키우고 싶다 그러면은 뭐 그것까지도 욕심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매우 활성화되어 있고 잘 되어 있는 곳에서의 입양과는 그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는 거죠. 어떤 경우에 뉴스를 보면, 야, 쟤를 왜 입양했을까 싶을 정도로, 아니 저거 고생을 하겠다는 얘기인가? 예를 들면 질병을 이미 갖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입양을 하는 그런 어떤 외국 부모들의 이야기, 뭐 소아마비나 혹은 여러 가지 장애들 가지고 있는 걸 알면서도 자녀로 입양하는 이런 일들을 사실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좀 보잖아요.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입양이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좀 더 이렇게 좀 의식이 높아질 필요가 있구나 하는 걸 느껴요. 자, 여기서는 뭐 제가 이야기하는 게 뭐 이게 옳다, 뭐 이런 현상이 옳다 그르다 이걸 얘기하려는 거 아니에요. 저도 하지 않는데 뭘 얘기를 하겠어요. 그게 아니고, 제가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건요,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는 이 과정, 이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나 제가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말하려면 예수님과 같이 본질상 하나님과 같은 그러한 신적 존재여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피조된 사람들이고 만들어진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종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 이야기를 좀 떠올리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입양한다라고 할 때 여러분을 입양의 대상자로 놓고 고를 선택을 할 때에 이쁘고 건강하고 잘생기고 질병도 없고 장애도 없고 성품도 온유하고 온순하고 한 사람들만 뽑았다면 아마 저는 하나님의 입양 대상자에서 제외가 됐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자녀 삼으심이 은혜라는 것이 바로 이런 면이에요. 사실 어떤 면에서 본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여겨질 만한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굳이 저처럼 못난 사람이 아니라더라도 이 세상에서 완벽하다고 하는 어떤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께 입양되는 데 있어서는 탈락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이 세상 가운데에 그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겠냐 하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거죠.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여기에서 입양의 조건을 외모나 혹은 성격이나 능력이나 우리의 몸에서 찾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에서 찾지 않으셨다는 것이고 우리의 정서적이거나 아니면 정신적인 어떤 부분을 보고 그 조건을 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자신의 자녀로 입양하기 위해서 보신 것 한 가지, 이것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한 믿음을 보셨다는 거죠. 믿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로 그리고 또 그렇게 입양된 그 사실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우리에게 자격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로, 아무런 자격이 없는 우리를 오직 은혜로 입양해 주신 결과라는 거죠. 안타까운 것은 이 사실들을 우리가 너무나 종종 자주 늘 잊어버린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들을 맡거나 또 어떤 일들을 하거나 아니면 좀 누군가가 이렇게 인정할 만한 일들을 하기 시작하면 내가 구원받아 마땅하지라는 생각을 나도 모르게 하게 되는 거죠. 저 깊은 속에서부터 마치 아지랑이 올라오는 것처럼 스물스물 올라오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될 만한 사람이지,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지. 이것이 얼마나 자가당착이고 또 정말 하나님 보실 때에 우스운 이야기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인정받고 또 입양된 건요, 우리 편에서 은혜가 우리 편에서 그 이유를 찾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하나님 편에서 이유를 찾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이것이 법적으로 맺어진 그러한 관계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법적으로 이젠 아들 아니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겠다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한번 책임지시고 내 자녀로 내 백성으로 삼으셨을 때에는 그 모든 과정과 또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누릴 때까지 끝까지 책임을 지시죠.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변함이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관계가 생물학적이거나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 법적으로 묶여진 관계라는 사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믿어. 그러면 내가 너를 양자 삼아. 이러한 법적인 효력이 있는 거예요. 양자, 입양, 이것이 사실 법적으로 자녀의 관계가 맺어지는 거잖아요.
그거 같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볼 때에 결국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 정말 높다 혹은 내가 자녀될 만하다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고, 오히려 우리를 양자로 입양해 주신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 주님께서 독생하신 분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입양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참 감사한 것은 또 감사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비록 우리에게 자격이 없지만, 그리고 입양될 만한 어떤 조건도 가지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자녀로 삼으신 이상 자녀의 모든 것을 동일하게 누리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람들은 그럴 수 없어요. 사람들은 말이에요, 낳은 아이와 입양한 아이가 있다고 할 때에 안 그러려고 해도, 혹은 안 그래도, 그렇게 하지 않아도, 차별을 두지 않아도, 입양 아이의 입장에서 보면, 자녀들의 입장에서 보면 서로가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는 거죠. 엄마는 내가 진짜 아들인데 쟤를 더 좋아해. 또 반대편에서는 역시 우리 엄마는 나보다는 낳은 아들을 더 좋아하는, 이렇게 말해요. 이게 서로 간에 오해를 하는 거죠. 그렇죠? 이러한 일들이 사실은 있을 수 있어요. 또 정말 이 팔이 안으로 굽는 그런 우리 인간의 그 부족한 죄성의 비교에 그것을 기반으로 생각해 본다면, 그것을 기초로 생각해 본다면, 부모가 낳은 자식에게 더 정성을 쏟는다? 그거 누가 뭐라고 하겠냐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양자로 삼으시고 여러분을 자녀 삼으셨을 때에 하나님에게서는 이러한 점을 찾아볼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우리의 큰형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자녀의 권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자녀의 복을 여러분들이 다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자녀된 여러분들에게 말입니다. 비록 입양됐지만, 그러나 그런 것을 따지지 않고 본질상 자녀이신 아들이신 예수님이 누릴 수 있는 모든 복과 그분이 누리는 모든 것, 부활, 승리, 그분의 능력, 그분의 권세, 또는 그분의 부요나 그분의 평안이나, 또는 그분이 가지고 있는 진리나 혹은 은혜, 모든 것들을 다 여러분이 동일하게 누리게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자녀 삼으셨을 때에 차별을 둔다거나 이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누리는, 자녀로서 누리시는 모든 은혜와 복을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누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분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예수는 나의 본질상 자녀이고 너는 내가 양자 삼았으니 내가 좀 차별을 두마,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주님께서 경험하신, 그리고 그분이 누리시는 모든 것들을 다 우리에게 누리게 하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에 우리도 동참하게 하셨고요, 예수님의 승리에 우리도 동참하게 하셨고요, 예수님께서 가지신 누리시는 모든 은혜와 복을 우리도 누리게 하셨고요, 예수님의 기적과 또한 능력과 권세, 그것도 모두 여러분들에게 누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정말 은혜로운, 감사한 일입니까?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독생자이심과 더불어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다는 사실이 바로 이러한 사실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본질상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한 우리는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을, 이 관계를 잊지 않는 사람들, 그들이 누릴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만하거나 높아지지 않고 여전히 겸손함으로
내가 어떤 자였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므로 하나님 앞에 더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며 사는 이러한 일들이 가능해지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오늘 34번 즉 34번째 질문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을 우리 주라고 부르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금이나 은이 아니라 그의 보배로운 우리를 죄와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셨고 우리의 몸과 영혼을 당신의 소유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우리는 또 주님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임과 동시에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부른다는 거예요.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의 가장 중요한 것은 순종과 복종이고요. 또 한 가지는 내 주인이 어떤 주인이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오늘 이 대답대로 한다면 우리는 원래 죄와 마귀의 종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그래도 우리는 우리 가운데 있는 죄성을 이기지 못하는데 이 죄성을 마치 그 진흙탕물을 확 흔들어 놓은 것처럼 우리의 죄성을 떠오르게 하고 그리고 그 죄성을 사용하여 죄를 짓게 하는 이 일을 누가 우리에게 시켰느냐? 바로 사탄이 시켰다는 것이죠. 우리를 부추겨 죄 가운데에 그리고 악 가운데에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이러한 삶 가운데 살게끔 하셨다는 것입니다. 했다는 거예요. 누가? 사탄과 마귀가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벗어나올 수 있었냐? 없었다는 거예요. 왜? 그의 종이었기 때문이죠. 세상 노예는 어찌어찌해서 도망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사단의 그 권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스스로 자유를 누리고 스스로 진리 가운데 설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자, 어떤 종이 있을 때에 그 종이 유일하게 해방을 받는 일은 무엇일까요? 누군가 그를 사는 거예요. 사서 자유를 주는 것, 이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죄 가운데에서 종으로 살 때에 우리를 누군가가 사주기만 하면 그 죄로부터 해방받을 수 있을 텐데 그 죄의 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텐데 끊임없이 우리의 영혼이 갈급해하고 또 갈망하는 것이 바라는 것이 바로 그것 아닙니까? 자연 만물들도 바라는 것이 그것이죠. 이 죄의 권세 가운데에서 이 죄로부터 이 사탄과 마귀로부터 나를 건져내 줄이 없는가? 감사하게도 이 일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속전. 값이 지불됐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이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면 우리는 또다시 교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고 그저 말로 이야기하듯이 야, 그 개 하나 이용준이 하나 나한테 보내. 사탄이 그럴까? 그러면 너도 하나 보내. 이렇게 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사단의 권세 가운데에서 이 구원받아 예수님 편으로 이 편으로 넘어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값을 치르셨다는 거죠. 그런데 사단이 요구한 값이라는 것이 그것이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값이었다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바로 피였기 때문이에요. 죽음이었기 때문이죠. 그것도 의로운 자의 죽음이요. 그 일을 예수님께서 이루신 거예요. 네가 정말 피값이 필요하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 자신의 피를 주고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사오신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여러분이나 저는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들인지 알 수가 없어요. 어느 만큼? 예수님의 피값만큼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사신 것이거든요. 가치가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내 조건이었다고 내 능력이었다고
그렇게 자랑할 수 없는 이유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자, 이제는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구원받았다면 여러분이 이미 죄와 혹은 악 또는 사단, 마귀 이와는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미 그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이죠. 주인이 바뀐 거예요. 안타까운 점이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의 권세로부터 벗어나 예수님 아래로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이거는 변함없는 진리예요. 여러분이 믿건 믿지 않건 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그 위치가 죄의 권세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로 들어온 건 이건 사실이에요. 분명한 사실이에요. 이건 누가 바꿀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곳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죄 아래 있다고 생각해서 죄를 따라 행하고 또 사단이 좋아하는 일들과 마귀가 시키는 일들을 하는 데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님이라고 부르는 이 일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주는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매우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그러한 고백들을 매번 여러분들이 입술에서 고백할 때에 내가 지금 있는 위치가 어디라는 사실들을 인지하게 될 것이고 또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러한 힘과 능력을 얻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 소유권이 바뀌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젠 여러분들이 세상에 얽매여서 죄에 얽매여서 사단에 얽매여서 살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불러야 되는 거죠. 이제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해야 돼요. 우리 주인이 기뻐하시는 일들. 어떤 하인이 자기의 주인의 명령과 그 말에 순종하기보다 그저 옆에 집주인 또 그 옆에 집주인 밖에 나가서 일하는 걸 더 좋아한다면 그 사람을 좋아할 주인이 어디 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을 우리 주라고 부르며 주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주인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즉 자기의 목숨을 버려 여러분을 샀다는 사실을 인지하시고, 그리고 그런 면에서 나는 이미 예수님의 소유이니 죄와 상관없이 살아야 한다는 그러한 성령님의 음성과 그 인식 가운데에서 죄로부터 멀어지고, 그리고 예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시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여러분의 아버지, 아빠는 하나님이셔요. 이러한 관계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주 마음속 깊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혼자 있건 여럿 있건 또 가정에 있건 직장에 있건 교회에 있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생각, 그리고 예수님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는 생각들을 변함없이 끊임없이 가지고 있을 때 우리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지게 되는 거예요. 육군사관 생도들을 보면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들은 자기가 소속된 소속에 대한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격에 맞게 행동하고 격에 맞게 말해요. 또 그렇게 하지 않을 때는 학교의 제재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학교의 위상을 실추시켰기 때문에. 세상에서도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사는,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고 사는 그런 신하요, 그러한 백성들이라고요. 우리의 가치가 결코, 우리의 존재의 가치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위상이 결코 적거나 낮지 않다는 거예요. 비록 진흙탕 가운데서 사는 그러한 우리지만, 그러나 별처럼 빛나는 사람들이고 보석처럼 빛나는 가치를 가진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잊은 채 그저 그냥 막 뒹굴고 살면, 그러면 결국은 무엇이 실추되는 것이냐?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주인이 욕을 먹는 것이고,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33번째, 34번째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부른다는 사실, 그것이 매우 가치 있는 일이고 우리의 삶의 그 가치를 높이는 일임에 틀림없지만, 그러나 이것이 어떻게 주어진 것이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주어졌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그때 비로소 우리는 날마다 겸손하고 그리고 더 주님께 충성하고 순종하며 살 수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는 여러분들을 뭐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때로는 가난해서, 또 아파서, 또 때로는 이런 조건 저런 조건 때문에 어떻게 불려지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좌지우지하거나 여러분들의 행동 거지를 정말 아무렇게나 마구 살아도 되게끔 그렇게 핑계가 되지는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여러분들은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보혈, 그분이 여러분을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사실,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고, 또한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계속,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어떤 일들을 해야 될 때, 또 때로는 불의를 볼 때나 또는 그것에 유혹받을 때, 심지어는 운전대를 잡을 때, 학교에서 공부할 때, 그때도 여전히 여러분들은 되뇌이셔야 돼요. 난 하나님의 자녀지, 난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그러한 자이지. 그때 비로소 우리의 삶의 행동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인식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이야기하세요. 혼자서 고백하셔도 돼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난 하나님의 자녀야. 난 하나님의 자녀야.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 더 나아가 신앙의 삶에 큰 유익이 되리라 믿습니다.